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요 우리는 바로 신부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야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특별히 후반부 25절 이런데 특별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호스라는 그런 영어로 as,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원어에 보면 다 똑같은 단어로 세 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되어야 사랑을 하고 또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고 또 빛이 임하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맺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다 모으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그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인데 9가지 맛인데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사랑이라. 그래서 사실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속한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소유적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적 사랑을 하셨다. 무엇을 주시는 수준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래서 무엇을 건강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좀 더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에서, 그건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요, 먹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배우라고 하루 쓸 것만 준단 말이에요. 만나 매출하기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먹는 거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교만할까봐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주시는데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의 사랑을 베푸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여 전혀 다름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거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33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정사나 높음이나 권세나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는 빼앗아갈 수 있고 소유는 훔쳐갈 수 있지만은 존재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러한 소유의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바로 자신, 자기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향기로운 제물은 뭔가 하면 받으실 만한 제물, 곧 화목의 제물, 곧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호세아서에 보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은 뭔가 하면 인애가 있는 제물, 사랑이 들어있는 제물.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것은 그저 우리가 매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 그래서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뜻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는 뭐가 오늘 저녁에는 받을까 내일은 받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우리의 신분이 이래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을 받는다는 단어 참 뭐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사랑을 받으면 달라요. 뭐 꽃도 나무도 사랑을 받으면 다르다고 하잖아요. 들의 논에 별을 봐도 또 밭에 채소를 봐도 주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가꾸느냐 사랑을 쏟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 표가 나요. 그래 하물며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이야 사랑을 받고 큰 사람과 사랑을 받지 않고 큰 사람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물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미묘한 사랑이 있고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것은 그때 순간순간 그런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만물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꽃과 나비가 함께 어울리고 또 벌이 꽃을 찾아다니고 또 형형색색으로 산천이 조화롭게 피어 있는 거 보면 그게 사랑이지 뭐겠어요. 사실 코스모스 질서는 사랑이에요. 다 어우러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랑의 말씀으로 지으셔서 모든 만물이 사랑스러워요. 인류가 타락했지 피조물들은 인류같이 인격적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더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가장 큰 사랑으로 지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앞부분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다시 거듭나면 의롭게 되고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명이에요. 의다 이러면 여러분들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 제가 십계명할 때 마음에 새깁시다라고 하죠.
사실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질 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4절에 보면 의와 그렇게 생명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 사랑, 그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게 진리예요. 미워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남을 짓밟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는 게 진리지. 남에게 하나 빼앗아서 배부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남에게 하나 주고 내가 배고픈 게 진리지. 그렇게 지었어요, 본래 인간을.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를 우리 안에 새겨주면 거룩한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최고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 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듯 본래 피조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형상을 받은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스러워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형상을 갖게 된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 어렵고 떨리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러면 먼저 윤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따라오게 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홍해까지 몰고 가시지, 우리 보고 헤엄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5장의 1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면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으시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2절에 보시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이미 하나님이 조건을 만드시고, 믿으라 하면 믿음 주시고, 구하라 하면 소망 주시고, 그리고 행하라 하면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는 존재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쑥날쑥 받는 소유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떠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꼭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을 먼저 내세우지 마세요. 먼저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고 모범을 보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정가가 있고 모범이 뒤따른다. 그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주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거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로예요. 그거는 수행 경교예요.
그것은 경건주의가 돼요. 경건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경건은 맞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본받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랑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즐거워요? 팽이는 돌아야 즐거워요. 꽃은 향기를 내야 즐거워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즐거우냐 이 말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고 즐거워요. 내 영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질투의 영이요, 시기의 영이요, 탐욕의 영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적으로 말하는 취하는 영이 아니라 주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때 가장 나다운 거예요. 얼굴에 윤기가 없으면 사랑하세요. 사랑 받으면 윤기가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윤기가 넘쳐요. 나에게서 나가야 얼굴이 밝아요. 들어와서 밝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가야 밝아요. 뭐 꼭 지방기가 있어가고 윤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고 번들하다고 윤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야 열심히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무슨 기름기가 없어 보여도 그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얼굴이. 특별히 우리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보면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책상에서 연구할 때, 벤치에서 묵상할 때,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요한일서에서는 4장 7절 8절까지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거든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 보란 말이에요. 움직여야 내가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향기도 머물면 독이 돼요. 향수도 머물면 독소가 돼요. 향수는 깨뜨리고 번져야 향이 나지, 향은 머물면 독이 돼요. 향수가 썩은 것만큼 독이 없어요. 우리는 바깥을 향하여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무슨 연구, 사세, 간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기가 나듯이 움직일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예요. 다 사랑받은 자녀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아야죠. 이게 구원의 질서예요. 사랑 안 받았으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니까 매일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한다. 이런 말씀을 결코 우리의 공로로 읽지 말자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윤리주의예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 안 하면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살았느냐 평가하려면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고요. 얼마나 내가 오늘 이익을 취했고 얼마나 더 내가 동등한 것을 몫을 나눠야 될 것을 내가 하나를 다 가져왔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때 그때 즐겁다. 하나님도 사랑과 기쁨을 아들에게 함께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변화상상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세례는 죄인만이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없이 나셨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세례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그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할 때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이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이 기쁜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건강하면 가지가 건강하듯이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네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우리 아마 이제 여기에 오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아기를 처음 낳고 정말 그 아기를 마주 볼 때 그 아빠의 얼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아이가 투명해 보여요. 아이가 그냥 투명해 보인다니까요. 얼굴이 희고 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투명해요. 아이가 탁 손가락이 세상에 무엇이 그거보다 더 귀여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손가락 발가락 자연히 보게 돼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손발이 5개 맞는지 6개면 또 어떻겠습니까만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도 기쁨과 사랑이 함께 있죠. 정말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사랑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만큼 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준수할 때 준수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러면 벌써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새 시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거니와 너희에게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오리 가려면 심리 가고 오른밤 되면 왼밤도 되고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왜요? 뭐가 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그 대속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움직일 때 그런데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서서 끓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신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교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다른 교훈은 없고 우리 교훈의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혈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청결한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교훈밖에 없다. 맞거든요. 사랑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에게 가두고 하나님보다 내가 넘어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가 한다는 사람이에요. 우상은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쫓아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왜 이어서 나오느냐?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듯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가두면 다 우상의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듯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탐심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움직인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의 사자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된다. 특별히 이러한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의 아들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무엇을 멀리하느냐?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벌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이것은 다 5장 25절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된 것과 같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음행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고 탐욕을 가지 않아요. 남편 심피하게 하려거든 탐욕을 부추기세요. 아내 실패하게 하려거든 탐욕을 부추기세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만족하세요. 부부간의 사랑은 귀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하면요, 다른 것은 절제가 생겨요. 부부간의 사랑이 원만치 못하면요, 남편이 나가서 탐욕을 부리고 일을 해도 일에 욕심을 부리고, 성취하고 욕심하고는 달라요. 항상 절제가 있는 가운데서 일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부부의 사랑이 중요해요. 남편도 어떤 일보다도, 강단이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남편의 절제심을 낳고, 그것이 바로 화평을 낳고, 그때 일이 썩는 열매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남편 회사 갈 때 아내는 노하게 해서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의 일이 탐욕의 일이 돼요. 절대 무슨 일이 있거든 저녁 때도 하지 말고, 월말에도 하지 말고, 연말에 결사해서 한번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맨날 아침마다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맨날 아침마다 이야기하면, 회사 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그건 안 좋다.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도 잘 안 되는데 사랑해주면 좋겠고, 아내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잘 사랑해주면 좋아요. 사랑하면 따져야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허물이 2개예요. 사랑하면 잘하는 게 8개예요. 허물 2개만 가지고 계속 따지면 제로밖에 안 돼요. 잘한다고 그냥 놔두면 플러스 6이에요. 2개 못해도 8개 잘하니까.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못하는 것만 계속 따지면 제로밖에 안 돼요. 못하진 않아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냥 놔두세요. 지켜봐주고. 잘하는 것도 많다라고 하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냥 2가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힘을 내서 8가지 잘해요. 그럼 6가지 남아요. 그러면 집에 맨날 뭐 사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맨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면 실수는 안 할지 몰라도 집에 들고 오는 게 없어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특별히 음행하지 말라. 더러운 거, 탐욕. 절대 음행은 끊으세요. 옆에도 가지 마세요.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설건 가가지고 뭐 내밀고 하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음행이 있으면 능력이 떠나요. 음행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더러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끊어버리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멀리하게 우리를 붙드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일, 희롱의 말을 버리라. 특별히 4절에 보면 오늘 특별히 6가지, 앞에 3가지, 그 다음에 뒤에 3가지, 이거 다 부부간의 관계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감사에는 누추한 말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 헬라어에서 유카리스라면 은혜예요. 은혜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기록하세요, 성경에. 여기 감사하는 말은 은혜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 은혜롭게 말하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은혜가 떠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매일 불평하고 그런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그리고 누추함을 버리고, 희롱의 말을 버리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나쁜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감사의 은혜가 떠나서 그렇다.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이러한 누추한 말 안 합니다. 음행이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삼기 때문에 옆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같이 합시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의 말. 아까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소유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주 날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답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잠재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움직이면 점점 더 그것이 사랑의 향기가 난다.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셔서 오직 우리가 사랑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도 주의 영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사랑받는 가운데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특별히 사랑받게 하시고 복중의 태아가 특별히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랑받게 하시고 지금 신음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